요한복음 13장 서두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발을 씻으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너희들도 서로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자기 사업과 직장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사랑할 형편에 있을 때 하는 사랑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은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랑은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 사랑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연애하면서 이성을 사랑하잖아요. 친구 사랑하고 자기 직장과 사업을 사랑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돈이 많고 잘 돌아갈 때 사랑할 수 있지요. 내가 건강할 때 사랑할 수 있지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할 수 있지요. 이런 일도 잘 되고 저런 일도 잘 돼서 내 마음이 넓고 내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건강이 무너졌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경제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나는 고독한데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영혼을 부탁했어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으시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사랑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참 중요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도 벗기고 그를 때려서 고반 죽게 하였다.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보고 자기의 기름을 거기에 바르고 자기의 포도주를 거기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 주었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웠겠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갔다. 그리고 주막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사랑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세요. 자기가 탔던 짐승에 태웠잖아요. 자기가 여행 중에 사용해야 될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다 붓고 치료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고 부탁하는데 끝까지 돌봐주라고.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인도 돌아올 때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긍휼이 없는 삶을 살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지만 사랑은 길이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발 씻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녁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묵묵히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을 다 씻기고 닦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 말 이면에는 선생님 종들이 발을 씻기시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발을 씻기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가 거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은 너가 내가 너를 씻기는 것을 깨닫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뭔데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때가 되면 내가 발을 씻기시는 것을 알리라. 이것은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게 될 거야. 그때는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들이 영원의 씻김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씻김 받을 것을 예수님은 물로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표로 놀라운 사실을 지금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씻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검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형벌받게 하는 게 검사가 하는 일이고, 변호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변호해서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의 죄가 숨겨질 수 없어요. 우리의 지은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기준은 물증이잖아요. 증거 있어? 가지고 와봐. 세상의 모든 죄는 물증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는 물증이 아니고 심증이라니까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같으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증의 이 마음의 증거만 가지고도 실제 행동으로 지은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이 통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마음으로 죄 짓고 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살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미움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온다니까. 늘 음욕을 품고 살아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음욕이 간음하는 자리까지 그 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으로 짓는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멘 할 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 때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큰 죄라 할지라도 죄사함 받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사함 받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씻김을 받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뭔데요? 한 문자로 말한다면 관계가 없다 이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물려줄 분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분깃이 뭔데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분깃이 없다고, 네게 상속할 천국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아주 다 씻겨주옵소서 적극적으로 나오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죄 씻음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서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죄라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가책,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구한다니까. 하나님, 돌이 떡이 되게 해주옵소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만 경배해도 천하만국이 내 손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은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물질, 부자, 재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나라가 뭔데요? 예수의 피로 마음의 죄와 예수의 피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으면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야지.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믿어도 별거 없는데 뭐. 예? 나 지금도 가난하잖아. 나 지금도 병들었잖아. 나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재물 때문이었어. 명예 때문이었어. 병고침 때문이었어. 그런데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평안이 온다니, 평안이. 죄 씻음 받았다, 평안이 온다니까. 평안이 그 나라가 온 거예요. 그 나라 의가 이루어진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면요, 생각만 해도 기도의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나라와 그 의가 안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초신자 때는 돼.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하나님이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나이가 먹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질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다니까. 십자가를 믿으라고, 부활을 믿으라고,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라고, 그 의가 너희를 장악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정복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대답은 간단해요. 죄 씻음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병들어서 응급실에 가 있어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물으면 응급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도 나요, 죄 씻음 때문에 예수 믿어요. 나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당장 필요한 것은 병고침인데 병고침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사함 때문에 믿어요. 천국 때문에 믿어요. 그 사람은 응급실에서 나갈 거야. 왜?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아시겠지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급실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누가 나한테 돈을 가져다 줘야 돼. 왜 예수 믿습니까? 예, 돈 때문에 믿어요. 그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도 대답은 똑같아요. 죄 씻음 받기 예수 믿습니다. 천국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너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 설교가 제일 듣기 좋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대박이 터졌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웃음이 활짝 필 거야. 아멘 할 거야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초보자 수준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제는 본질에 다가가야 되잖아. 본질이 뭔데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본질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요. 본질에 접근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믿는다고. 나는 사실 이런 방향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욥이 병들었잖아요. 피부가 만신창이 되어서 개화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나 피부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 양떼와 소떼가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욥이 구하기를 하나님 내 양떼와 소떼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기도합니까? 아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바로 그것이 뭔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정금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맑고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이 비춰질 거야. 나는 그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거야. 그러더니 욥기서 42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욥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이르러 모든 것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늘 증거되는 말씀 들으면서 들을 때는 잘 듣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렸어. 길가 바치지. 말씀 들으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들었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 가시떨기 바치지. 흙이 얇은 돌 바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리는데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팔자를 고친다니까.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 응. 예배 잘 드리면 운명이 바뀐다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건강 다 무너져버린 사람이었잖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다 회복시켰잖아. 전에는요, 이 주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키보드가 이 문자가 잘 보이질 않았다니까. 그 교회 청년이 이걸 쳐줘서 주보를 만들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안경 없어도 잘 보이잖아.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저는 여러분 본질을 붙들었어요. 십자가를 붙들었다니까. 부활을 붙들었다니까.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만족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안 인도하시겠어요? 저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바울만 사랑합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은 씻김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택하는 데 있어서 말씀 때문에 교회를 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택하는 데 있어서 거기 어떤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 그게 궁금하대요. 높은 분들이 거기에 나와? 기업인들이 거기에 나와? 이게 궁금하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가야 유력한 사람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력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문 두드리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갔다니까요. 갈릴리 바닷가에 다니시면서 그 무식한 가난한 어부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맞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건 이성적으로 맞는다니까. 근데 성경은요, 합리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라니까. 합리, 현실이 뭔데요?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거, 이거 가지고 가. 그게 합리고 현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마실 거 없는데요. 이거 가져가 마셔. 그게 합리고 현실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은행에 다니면서 돈을 구하라. 사채를 얻어라.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제 만나요? 죄 씻음 받아야 만나지. 그 의가 이루어져야 만나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봐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부유한 자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부유한 자예요. 부유하셨던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셨다니까.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30세까지 가난한 부모 밑에서 부모님 섬기고 3년 동안 사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량없이 부어주신대요. 그 주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빈들에서 부패가 마련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분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100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되 십자가를 알거든, 부활을 알거든, 천국을 알거든,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말 같지도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박해당하는 것 때문에 나그네처럼 피난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박해가 두려워서 나그네처럼 이 사람들이 피해 다녀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생각해 봐요. 왕의 잔치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지극히 작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기준에서는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50년 예수 믿었어.
그런데 아직도 날마다 돌이 금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사람 초보자예요. 여러분, 예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깨달아져요. 내 나라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는 씻김 받기 위해서 머리까지 씻음 받아야 돼요. 목욕까지 받아야 돼요. 씻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니까. 다른 사람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니까. 그게 뭔데요? 씻는다는 건 묻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해주는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다시 들추지 않도록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도 서로 씻기라 그랬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간다니까. 예, 오늘 제목대로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예배 끝나고 나 발 좀 씻겨주세요. 한번 해봐. 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한번 해봐. 시키지 않을 테니까 해봐. 옆 사람한테 나 발 좀 씻겨주세요. 시작. 봐. 사탕 물었잖아. 우물우물. 바로 그거예요. 서로 씻기라는 건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거 떠들어 다니는 게 아니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감춰주는 거예요. 병이 약점이야. 그러면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저 사람 아픈 거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 생겼네. 그 사람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그게 사랑이요. 뭐 발 씻으란다고 예배 끝나고 대야 가지고 와서 다 씻기고, 난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본질이 중요한 거지. 꼭 발을 꼭 씻어야 되나?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붙들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좋아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좋아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좋아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변색 없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음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